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4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곡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그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 당할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지기를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야김 왕 시대 주전 600년경에 심각하게 있었던 그 백성들이 경험했던 가뭄에 대해서 배경을 두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슬퍼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며 정말 시대의 이제 어두운 모습들을 바라다보고 정말 우리가 고백한 찬송가 가사처럼 믿는 자여 어이할꼬, 믿는 자여 어찌할꼬, 우리가 해야 될 바가 무엇일까, 이런 것을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묵상하며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곰곰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가뭄에 대한 여호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뭄이라고 하는 것, 사실 물이 많이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홍수가 나거나 그런 거면은 사람이 관계 시설을 한다든지 물길을 돌린다든지 피난을 간다든지 등등해서 그래도 홍수는 피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뭔가 해볼 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해볼 도리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현상이 가뭄의 현상입니다. 제가 첫 목회를 나갔던 해인데 그것이 78년도인지 79년도인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이 아주 심각한 가뭄이 들었던 그런 시절에 농촌 이제 한가운데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는 내야 되는데 이제 물이 없습니다. 논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1년을 먹고 살아야 되는 농부들에게는 아주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모를 못 내고 막 이제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 펌프질을 해보기도 하고 또
시내 그 무르는 냇가를 파서 거기서 양수기를 갖다 놓고 자기 눈에다 물을 대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도 그 가뭄이 해결이 안 되니 농사를 짓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까지 가더라고요. 보통 5월 15일 정도 되면 그때는 벌써 다 모가 나 있어야 되는데 모내기가 끝났어야 되는데 6월 달 중반이 됐는데도 정말 물 한 방울 없는 그런 가뭄을 경험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때때로 어떤 때는 하도 가물어서 소방차를 동원해서 강물을 퍼다가 논에다 갖다 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 가뭄이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 안에서는 죄를 범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표현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가뭄이라는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가뭄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영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작가 소설가이기도 하신데 그분이 하늘을 바라보는 여인이라는 제목의 아주 단편 소설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아주 극심한 너무도 극심한 그런 이제 가뭄 가운데 하늘밖에 바라볼 게 없는 여인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뭄의 상황인데 과연 우리의 영혼은 이와 같은 가뭄 가운데 있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고 그 어디에도 해볼도리가 없고 그 어디에도 의지할 것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뭄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슬퍼합니다. 이 가뭄이 닥쳤을 때 제일 먼저 괴로움 겪는 것은 평민들입니다. 일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 보면은 유다가 슬퍼한다, 백성이 슬퍼한다는 얘기고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다.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또한 피해를 보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부르짖는다. 그렇게 표현해서 예루살렘 수도 서울의 한가운데 가장 중심에 사는 귀족들조차도 왕족들조차도 이 가뭄에 시달리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가뭄의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보는 여인이 되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디에도 구원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꼭 올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메마른 심령마다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가뭄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대가 만나고 있는 이 모든 불신앙의 요소들, 우상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영혼을 아주 메마르게 강팍하게 가뭄의 상황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바라다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 하늘만 쳐다보고 그 하늘의 하나님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이 절대절명의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가뭄에 사람만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짐승들도 다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은 어떤 기도인가 하니 7절 말씀 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예레미야가 이제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우리 죄가 우리를 고발하더라도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떠나고 죄를 많이 졌습니다 라고 우리의 죄의 크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바라다 봐야 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단어가 있는데 주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주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행하셔야 될 그 일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는 너무나도 크고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허물된 백성입니다. 타락함이 많습니다. 배반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이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셔야 될 일, 주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주께서 하실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에 기대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직 주님의 이름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댈 곳은 주님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심령 중심에 타락함이 많다는 것, 배반함이 많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도 허물된 존재라는 사실, 죄를 고백하는 죄의 고백의 신앙이 우리 속에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주님의 이름만 의지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바라볼 곳은 오직 주님의 이름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도 속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고 고난당할 때 구원자이신데 어찌하여 나그네같이 어찌하여 거류하는 자같이 그렇게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그래도 주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바로 우리인데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마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 이름으로 너희를 구별해낸 존재니 내 체면 있지 않냐? 내가 너희를 구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어그러진 길을 사랑해서 그 어그러진 대로 가기를 끝이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않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죄를 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너무도 속상하셔서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 위에 너 기도하지 마라. 기도해도 안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사 드려도 내가 안 듣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상함이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 기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속상하신 이 모습을 묵상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렇게 속상하실까? 기도하지 말아라, 안 들어주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 앞에 정말 돌이키며 서는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 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이 너무나도 크오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며 주님이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움 바 되는 주의 소유된 바 된 백성이오니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리에 서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